수용하는 법. 오쇼라즈니시 모든 씨앗이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은 나무가 될 가능성은 갖고 있다. 하지만 씨앗 전부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토양이 마련되고 그 위에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 씨앗은 분해되고 파괴되어야 한다. 씨앗은 자기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 나무가 될 수 있다. 흙 속에서 자기를 분해시킬 준비가 된 씨앗만이 나무로 변형된다. 그러나 나무와 씨앗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오랜 옛날 크리슈나와 붓다 같은 인물을 보았을 때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느꼈을 것이다. 크리슈나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자기가 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신이지만 저희들은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찌 저희가 당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바타르, 에버타어, 신의 화신이지만 저희들은 그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붓다나 마하비라가 지나갈 때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말했다. 당신은 티르탕카라며 아바타르입니다. 당신은 신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천한 중생에 불과합니다. 만일 씨앗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나무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당신은 거대한 신이지만 저는 미천한 씨앗일 뿐입니다. 어찌 제가 당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이 자기 안에 그토록 거대한 나무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러나 오늘 거대한 자태를 지닌 나무도 한때는 씨앗이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것이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경전이나 성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 귀의 경읽기와 같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작정 믿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우리는 신이 없는지 모른다 고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소수의 선각자들은 알았다. 그리고 소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선각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삶 전체를 변형시켰다. 그들은 사방에서 축복의 꽃비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을 숭배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종교는 숭배의식과 더불어 그 생명이 끝난다. 씨앗이 나무를 숭배한다고 나무가 되겠는가? 강이 바다를 숭배한다고 해서 바다가 되겠는가? 알이 새를 숭배한다고 해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알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먼저 알로서 자기를 부숴야 한다.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새는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드넓은 창공을 비상하는 다른 새들을 보면서도 그는 자기 또한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어미 새가 하늘을 날면서 너도 하늘로 날아보렴 하고 아무리 부추겨도 아기 새는 자신이 없다. 그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떤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아기 새가 광대한 창공을 그렇게 오랫동안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앞으로 3일 동안 그대들 또한 둥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잘 안다. 내가 둥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가 어떻게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 둥지를 박차고 뛰어올라야 한다. 미지의 세계로 과감하게 돌진해야 한다. 생소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강물로 뛰어들란 말인가? 하고 말한다. 논리적으로 그것은 옳은 말처럼 들린다.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어떻게 강물로 뛰어든단 말인가? 그러나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은 강물로 뛰어들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수영에 대한 논쟁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선생은 무작정 물에 뛰어들라고 말할 것이다. 물에 뛰어들지 않고는 수영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옳다. 수영은 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시작되니까 사실 수영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로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수영을 배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수영하는 법을 안다. 다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움직이는 법을 모를 뿐이다. 그대는 물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절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아주 하찮은
재주에 불과하다. 처음에 그대는 손발을 아무렇게나 마구 휘저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함에 따라 더 기술적이 된다. 손발을 휘젓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줄 알지만 훈련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휘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영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전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다만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을 아는 사람은 그 경험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을 알게 되는 날,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건 수영과 똑같다. 우리는 언제라도 수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강둑에 서서 머뭇거렸던 것이다. 먼저 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일단 뛰어들고 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끝.